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여기 사장님이신 분도 있고 또 대표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내가 사장이 됐다, 대표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일을 같이 하고 싶으실까요? 내가 사장이라면, 대표라면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을까요? 뭐 여러 가지 원하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원하는 거는 아마도 사장 마인드 갖고 일하는 사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원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거의 대부분 위쪽, 특히 위쪽 라인은 이제 사장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용을 받아 당해서 이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여러분 그 사장 마인드 가지고 일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게 여기는 사장 마인드 진짜 그러네. 여러분 그 사장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요 이제 일을 맡겨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딱 3시간만 일하고 어떤 사람은 5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틀을 꼬박 새도 못할 정도로 일을 엄청나게 많이 맡기는 겁니다. 근데 받는 돈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일하지만 받는 것은 똑같은 거죠. 즐겁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이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더 많이 노력해도 나한테 얻어지는 게 없고 사장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즐거움이 될까요? 기쁨이 될까요? 더 바라지도 않고 내가 더 많이 일한 것을 더 겸손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종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이 사람들은 참 주인의식이 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들은 다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이신 분들도 다시 종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한참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인이 다른 나라로 멀리 떠납니다. 그러면서 종들한테 아시다시피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 재능대로, 능력대로 그렇게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몇 달란트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2달란트. 적당히 2달란트. 열심히 일을 해도 돌아오는 건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카페를 일했을 때 2010년이었는데요. 명동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카페로 치면 여기 지금 지저스 커피보다 매출이 정확히 10배 차이가 났어요. 그 말은 10배만큼 커피를 더 만들었다는 거고 10배만큼 손님을 더 받았다는 뜻이죠. 정말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것과 지금 이곳에서 일을 하는 것 받는 돈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일하고 싶습니까? 여기서. 네, 여기서 일하고 싶겠죠. 다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 5달란트 받고 싶으세요? 2달란트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1달란트 받고 싶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란트는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데 마치 주인이 먼 나라로 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들인 우리에게 각자 능력대로 그리고 재능대로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명을 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중요한 사명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을 많이 받고 싶으신가요? 더 많이 헌신하고 싶으신가요? 더 많이 헌신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나는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런 열정이 아직도 여러분들에겐 살아계신가요? 사실 몇 달란트를 받았던지 간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몇 달란트를 받았던지 간에 다 종이라는 겁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노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종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종의 본질은요, 주인의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종의 본질은 주인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종은 자신의 것이 없어요. 오직 주인의 것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주인의 것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으로 사나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한해요. 하나님의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것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참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 종이 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몇 달란트를 주셨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직장이 내 달란트고요.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내 달란트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소유가 다 나의 달란트고, 내가 앞으로 해나갈 여러 가지 일들도 다 나의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다 나에게 맡기신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거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미련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를 거부하는 게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잡으려 하거나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정말 미련한 모습인 것이죠. 사명대로 살지 않고 주어진 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미련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풍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룬 것들이 내 거라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키운 내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 삶 자체가 내 거라고 생각해도요, 그 모든 건 어차피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사실 다 하나님 거구나.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종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주인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뭘 받으셨습니까? 얼만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매장 몇 개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돈을 받으셨나요? 자녀는 몇 명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은 목회해야 될 사람들 몇 명을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몇 사람을 받으셨나요? 그게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이에요. 25장은 종말에 대한 비유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26장에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고 잡혀가요. 27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8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은요, 28장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에요. 마지막 가르침.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마치 이 비유처럼 주인이 잠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잠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마지막으로 맡겨진 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평생에 딱 한 명만이라도 전도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딱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겁니다. 내 평생에 딱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결코 땅에 묻어두지 말고 외면하지 말아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모두의 사명입니다. 결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는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딱 한 명만 정해보세요. 내 일생에 있어서 이 한 명은 내가 꼭 전도해야겠다는 그 한 명. 여력이 되고 능력이 되신다면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정해보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그 한 사람만 제대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업을 통해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녀를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돈, 재능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명 때문이었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모든 게 사명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그 달란트 이야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바로 20절이었어요. 저는 20절 말씀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겨나이다. 네, 이 말씀이에요.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만큼 5달란트 더 남긴 거예요. 주인이 와서 이제 정산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처음으로 주인이 준 돈, 투자금. 이 투자금은 분명히 주인 거예요. 그쵸? 근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번 돈 있잖아요. 5달란트. 이거 누구 겁니까? 이것도 주인 거라는 거예요. 이 종은요. 그래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나아가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도 결국 이거는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게 이만큼이었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이 이만큼을 다시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넘어질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 생각해요. 분명히 나한테 이만큼 주셨는데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만들었으면 나머지 내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못 드리는 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넘어질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내 노력을 이룬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쉽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정말 내가 애지중지 엄청나게 노력하고 이룬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넘어질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삶이라는 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이고, 이 노력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건데, 내 노력이 들어갔다라고 내 거를 만드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노력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 통해서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칭찬받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칭찬받고요. 그걸 다시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걸 맡기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또 받아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노력해서 또 드리면 또 이만큼 또 주시는 거예요. 더 늘어나고 드러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충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맡기셨는데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기도하는 건데, 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청년부 사역을 맡았을 때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이제 좀 안정되고 익숙해지고 이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해나가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움켜쥐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하고 있는 일은 없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 우리는 다시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사하면서 기도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하시면서 사십니까? 다시 사명자의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